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양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그런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한 사랑장을 보았습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랑이 없으면. 어린아이의 눈을 바라보셨나요? 어린아이의 눈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어린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로 마주보고 한 5초 정도만 눈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 쑥스러워서 못 바라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3초만 해보겠어요. 5초는 너무 길어요. 옆에 분들 조용히 3초만 눈을 바라보세요. 네, 어색하죠? 예, 이제 여기를 바라보세요. 벌써 이럴 줄 알고 한 분은 선글라스를 진한 걸 쓰고 오셨는데 부부지간에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눈을 찌그시 아무 말 없이 눈을 찌그시 바라보고 5초만 바라보라고 그래도 근질거려가지고 못 바라봐요. 왜 그럴까요? 뭔가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애들 눈을 왜 그렇게 맑은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소가 지어질까요? 아이는 너무 순수해요. 그러니까 그 순수하니까 그건 계속 바라봐지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오늘은
사랑은 언제나라고 하는 제목을 아주 평이하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실체가 도대체 뭔가,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오늘 이 말씀이 지나가는 중에 저와 여러분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가치, 결국 우리를 살리신 능력, 이 사랑의 실체가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제일 흔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문화 매체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참 좋은 건데,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이 사랑이죠. 그런데 사랑을 주는 것도 좋고 받는 것도 좋아요. 정말 제대로 된 진실한 사랑을 만나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구원을 경험하기도 해요.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반대로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의 배신, 사랑의 상처. 그렇게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당신만은 사랑하지 말 것을.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이게 다 사랑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나온 노래들이에요. 그런 노래들이 공감을 얻는 이유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좋은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만나면 치유받고 회복을 받고 구원까지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인생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해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기억하세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이에요. 순수한 사랑이에요. 이해관계가 전혀 얽혀있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은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 그러면 눈물 나는 사랑이 있어요.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에요. 왜 그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느껴지고, 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부모의 사랑을 떠올리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느냐? 그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이니까 그래요. 자식에게 줄 줄만 알지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은 없어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순수하니까. 순도 100%야. 그러니까 그 사랑에 자식들은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은 사람을 고칩니다. 사람을 살려요. 구원하는 능력이 순수한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목적이 된 사랑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사랑은 사랑이 오염됐어요. 뭐 때문에? 조건이 다 붙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조건이 안 붙어 있는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남녀가 만났어요? 사랑하게 됐대요. 뭐 때문에 사랑하게 됐는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 있어요. 이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돈도 많기 때문에, 얼굴도 이쁘기 때문에, 몸매가 날씬하기 때문에. 이 전부 다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사랑한다. 난 너 참 좋아. 그렇게 해서 만났어. 한 가정도 이루었어요. 부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건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그리고 조건이 바뀌면 그 조건 때문에 가졌던 사랑 또한 바뀌어요. 변질돼요. 그러니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이 왜 나중에는 원수가 되느냐? 조건이 달라졌어.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너 보면 너무나 싫어.
조건이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자 사랑도 변질돼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조건이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목적이에요. 같이 하시죠. 사랑은 목적이다. 사랑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당신의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이것 말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부부지간에도 뭐 때문에 만나서 그렇게 해서 하나가 돼서 지금 부부가 돼서 살지만 이 조건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때문에 특별히 부부는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약할 때 더 사랑해야 돼요. 부족할 때 더 사랑해야 돼요. 가난할 때 더 사랑해야 돼요. 병들었을 때 더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이 목적인 부부는 그래서 건강해요. 이 사랑은 사람을 살려요. 이 사랑을 만나면 치유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냐, 치유되는 사랑이냐? 바로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이에요. 자기를 초월한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가장 큰 실패와 아픔을 겪는 경우는 결국 자기중심적인 이기성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주는 사랑이에요. 사람, 인간의 사랑은요, 준 만큼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주고 받고, 이게 다 걸려 있어요. 그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준 만큼 뭔가를 기대하게 돼요. 정성을 쏟은 만큼 뭔가를 기대하게 돼요. 내가 적어도 밥 한 끼 사줬으면 언젠가는 저 사람 밥 한 끼 사줄 것을 기대해요. 맨날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계속하기 어려워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성,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마음대로 정하고 자기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예요? 이게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스토킹 당해보셨어? 스토커는 어때요? 상대방이 어떤지 그거 전혀 고려 안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좋단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연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메시지도 보내고 늘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늘 전화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위험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은 반드시 상처를 남겨요. 아픔을 남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빼고, 이기성이에요. 자기를 배제하고 주려고 하는 사랑은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줘보세요. 할렐루야. 줘야 돼요. 베풀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천의 방주교회. 이분이 저기 안성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분은 의사하다가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하면 금방 한 1000명 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교회 개척을 했는데 1년 동안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1년 동안을.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에 기다려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자기 혼자 주기도문 사도신경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써서 몇 마디 하고는 그냥 거기에 누워서 자버리는 거예요. 겨울이면 너무나 추우니까 성전에서 자는데 이웃 사람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 집 빌라를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겨울 동안 자다가 얼어 죽으니까 거기 가서 자라고. 그래서 안성의 옥산 주공아파트 406호 10평짜리 이걸 주더래요. 여기서 겨울 나라고. 그리고는 성전에서 자다가 추우면 거기 가서 몸을 녹이고 그랬는데 그 자기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자고 새벽 2시쯤 해서 1시쯤 해서 집 너무나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웬일이야?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집인데, 자기가 열쇠를 갖고 있는데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서 이렇게 봤더니 노란 머리를 든 강도 3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뭘 훔쳐갈 게 있다고. 문을 살짝 열었더니 눈이 돌았더래요. 그리고는 칼들을 다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박부영 목사님한테 쟤들이 바로 네 교인이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너희들 꼼짝 마라. 너희들 저 지금 나쁜 짓거리 하면 지금 경찰을 불러가지고는 내가 너희들 잡아가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겠어요? 한 놈이 칼을 빼더래요. 또 다른 놈은 아예 칼, 지갑으로 된, 가죽으로 된 칼을 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와서 이 약을 했더라는 거예요. 얘들이 갑자기 와서 박부영 목사님을 찌르려고 오는데 갑자기 박 목사님의 입에서 뭔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나도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그런 말이 나왔다니. 나도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다. 이 말을 듣고 얘가 칼을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는데 할 말 하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3사람과 함께 내가 왜 죄인인지 간증도 하고, 그날 저녁을 셋이서 강도와 함께 살은 잔 거야. 어디서 그 힘이 나왔는지 모른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나도 죄인이다. 그러면서 왜 내가 죄인인지, 너희들도 죄인이니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니까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 나한테 무엇이든지 얘기하면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 예수만 믿어라. 그러고는 하루 저녁을 갖다가 거기서 이 강도, 마약하고 있었던 이 강도들, 이 애들하고는 거기서 하루 저녁을 같이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저기 어디에 교회 목사다, 무엇이 필요하면 와라. 그런데 그날이 월요일인데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수요일이 된 거예요. 수요일이 됐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강단이 서서 중얼중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웅시렁둥시렁 사람들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주인집 어디 올라가나 보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때 그 강도 셋이서, 노랑머리 강도 셋이서 애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왔는데 무려 16명이나 데리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16명이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면 정말 못된 놈, 나쁜 놈 취급만 하고 욕만 하고 공격만 했는데 이 목사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이 셋이서 자기 친구들을, 그 지은 동네 깡패들을 다 모은 거예요. 여기에 진짜 좋은 사람 하나 있다, 이 사람 만나러 가자. 그래가지고는 수요일 날 16명이나 데리고 그 개척교회로 젊은이들이 온 거예요. 왔는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교회 처음 오가지고 침을 짹짹 뱉고 말이야. 그래서 걔들 놓고는 처음에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만나면, 정직한 사랑을 만나면, 순수한 사랑을 만나면, 이타적인 사랑을 만나면, 목적인 사랑을 만나면 사람이 살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만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흉악한 사람이라도, 그 어떤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치유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붙잡혀서 평생 그 사랑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의 실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야. 봐, 십자가를 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마음에 안 맞으면 사랑하다가도 떠나고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수록 더욱더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부족할수록 더욱더 가까이 우리를 해주세요. 오늘 우리 빛내리 교회 성도들 너무 귀해요. 여러분 서로 여러분들이 비교하지 마세요. 믿음도 내가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뭘 보고 믿음을 판단할 수 있어요? 나도 부족해요.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50보 100보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적어도 내 눈에 부족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왜요? 우리가 보기에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는 증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면 놀라운 치유가 있습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뭘로 건졌다고요? 사랑으로 건졌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갖게 되죠.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을까, 보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에 연결되지 않는 인간의 모든 사랑은 짝퉁이에요. 짝퉁이에요. 짝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변해요, 안 변해요? 짝퉁은 변해요. 변하는 거예요. 변질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100% 짝퉁이라고 보면 돼요. 왜요? 변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뿐이에요. 그 사랑이 영원하지를 못하죠. 결국 그 사랑에 상처를 남기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내 사랑 가지고는 부족해도 내 사랑의 약발이 닿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충전이 돼서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인간! 내 사랑은 끝났다, 이미.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사랑이 있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그러고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흔한 사랑들, 그러나 그 사랑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남기는 그 모든 사랑들, 사랑의 배신이 있고, 사랑 때문에 오히려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 사랑 때문에 우울증을 앓게 하는, 사랑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욕설이에요. 그 모든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만나서 사랑이 구원받아야 돼요. 사랑이 치유받아야 돼요. 아멘! 사랑이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사랑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말고, 내 욕심대로 말고, 조건 붙이지 말고 바로 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명령해 주십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사랑은 이 사랑이에요. 이게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죄인 중에서 구원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붙들어주고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구의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 사랑으로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계명은 15장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합니다. 이 정도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언제 변할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넣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것 가지고 하지 말고 내 것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준 것 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사랑장인데 딱 이런 관점에서 오늘 사랑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대단하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게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실체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드러나야 합니다. 잘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내가 바꿔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동의하시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딱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될 마땅한 사랑, 이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내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장에서 나오는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럼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 이 속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그 위에다 그 어떠한 어마어마한 것들을 쌓아놓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절대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일성이에요. 절대성, 유일성의 가치를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사랑의 실체예요. 아멘. 보세요. 단순히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을 단순히 로맨스하고 센치한 그런 사랑으로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치유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구원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들어가면 회복돼요. 이 사랑이 들어가면 변화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은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말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온유하며로 바꾸면 딱 들어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왜냐? 그리스도인만이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어요.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대체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랑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랑을 해야 돼요. 빛내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랑을 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해가 됐으면 아멘. 이런 사랑은 단순한 센티메탈한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슬픈 사람들 가서 보듬어주고 없는 사람들 일시적으로 가서 몇 푼 주면서 위로해주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이 맞을 때 하는 사랑 아니에요. 이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부자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만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몸을 내어줘도 아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아니에요. 무슨 예언하는 능이 있어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면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은 사람을 구원한 사랑이고요. 여러분 바로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잖아요. 은사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도 은사예요. 사랑이죠?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은 센치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사랑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진정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을 사랑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이게 없으면 끝. 없어요. 이것이 결과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흘러나와요. 사랑을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단한데도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그 속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실체예요. 그러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여러분들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면 아멘. 그러면 그 사랑에
그리스도인 된 예수님을 품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 사랑장을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니에요. 상기는 언제나 오래 참고, 상기는 언제나 온유하며, 상기는 언제나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살아계셔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죠. 4절부터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상기는 오래 참고, 상기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상기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이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던 것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랑은 감정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안 붙었어요. 이것이 아가페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이 사랑 해야 돼요.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주는 것으로 끝내세요. 조건 붙이지 마세요. 누가 잘하든 못하든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눈에 약하게 보이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해 주세요. 주님은 여전히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정죄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래도 그를 사랑하세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이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사업장에도 이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사랑할 뿐이에요. 사랑의 아픔도 희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만큼, 사랑하시느라고 당하신 고난만큼은 크질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사랑을 사랑했다면 편질되지 마세요. 변하면 그건 짝퉁이에요. 사랑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감정으로 사랑한 거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은 아니에요. 난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 이 사랑을 나타내길 바랍니다. 자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어디 가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이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해서 사랑이 전해지는 사람마다,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마다 놀랍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예요. 주여, 우리 공동체에 이 같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랑, 내가 흘려보내야 될 사랑, 내가 해야 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염되고 왜곡된 사랑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빛내리 교회 성도들은 치유받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여서 세상을 품고 축복하고 구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